저는 오늘 큰 복을 받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죠. 이 큰 복은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사 시리즈 제10권에 보면 10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명히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17절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평강지일교 모든 가정마다 놀라운 엄청난 큰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영생의 복을 주셨대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유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이죠. 이삭을 바친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있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죠. 야레.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야레를 세 가지로 해석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큰 믿음, 두 번째가 큰 순종, 세 번째가 큰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믿음과 큰 순종과 큰 기쁨으로 말씀을 준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오늘 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래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7번째 언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그 7번째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6번의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의 공통점이 뭐냐? 너한테 약속의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이삭인데 이삭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나한테 약속의 자식이 있구나. 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수많은 민족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약속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죠. 아니,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약속의 자식 이삭이 있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셔 놓고 이제 와서 저 이삭을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였는데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제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풀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비수를, 가슴을 비수로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무책임한 인간의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 대신에 숯불에 한 순양이 걸렸는데 그것을 잡아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숯불에 걸려있는 한 마리 순양, 히브리어로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아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르의 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엘로힘 이르의 로. 자, 이 엘로힘 이르의 로의 앞 글자만 따보세요. 우리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엘로힘 할 때 L자에 동그라미 아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르 할 때 이자가 있잖아요. 이. 그 다음에 이르의 로 할 때 리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에다가 이에다가 리을하면 아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엘로힘 이르의 로라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 아브라함이 대답한 글자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아일이라는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명기 7장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고 가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번제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내가 바쳐야 될 그 번제로 바쳐야 될 어린 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언약하신 말씀하신 하나님만 믿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2018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그리고 다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번제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집어서 그냥 내리치려고 한 거예요. 오죽했어야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여기 생각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이것은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아브라함은 순간 이 생각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오랜 묵상 가운데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을 듣고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한 산에 올라가면서 나귀와 종을 산 아래 내버려 두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자, 여기 돌아오리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고 자기 혼자만 내려올 것 같으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돌아오리라는 동사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가 이삭과 함께 같이 다시 내려올 거다. 분명히 이것을 믿어가지고 종들한테도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복수로 말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했다면 야 내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반절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이미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아버지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 죽을 몸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몸은 병들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은 자까지 살리신 아버지의 영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내 가정에 보내달라고, 내 사업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기만 하면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다시 살아나심을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 가정에도 모든 죽음의 환경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이삭을 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어떤 죽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이 그 속에 찾아가 주심으로 2018년도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큰 믿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무엇이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기 사랑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하브예요. 아하브, 중요한 단어죠. 이 아하브는 어떤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요, 연인 사이에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하브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는지 마치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눈꼴시라. 왜? 하나님을 아부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연인처럼 연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거든. 하나님이 눈꼴시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아부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아브라함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선물 주신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선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꼴배기 싫어 바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 군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41장 8절,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너는 나의 벗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벗이라 인정하셨습니까? 그 이사야 41장 8절이나 역대하 20장 7절에 그 벗이라는 단어가 아부예요. 아부.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어요.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부 사랑해. 하나님 바치라 그랬어요. 그걸 바쳤을 때 비로소 이제 네가 나와 아부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너는 나의 보시라, 나의 연인이다, 나의 아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부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이요, 내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감춰놓은 돈, 내가 감춰놓은 땅이 나의 아부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래 감춰놓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아부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너와 나의 아부가 되고 너는 나의 보시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아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부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벗으로 연인으로 진심으로 연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큰 복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씨라는 말을 3번 하셨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가 성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이 내 씨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건 살리신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와 정말 연인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나의 인간적인 아부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2018년도에 반드시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